살면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밤이 있으십니까?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마 이 본문에 있는 이 밤을 영원히 잊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확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낮고 천한 여종과 아랫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밤이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밤이 매우 서글프게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러한 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의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부인한 사람들과 그들이 왜 부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부인이죠. 대제사장.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는데 둘 다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이 되기 전에 전직 총독, 전 총독이 이 안나스를 파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는 뒤에서 여전히 배후 세력으로서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4명을 차례대로 그냥 대제사장에 앉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 된 이 시점에는 공식적으로 누가 대제사장에 하면 가야바거든요. 그런데 그는 누굴까요 또?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아들들을 앉혀 놓고 사위도 앉히고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었던 실세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이들 모두는 대제사장이고, 이들은 종교성, 종교,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 즉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형식적인 면에서는 흠없이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러한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결국 종교성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안나스나 가야바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율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와 제사나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았을 것 아닙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고, 그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눈을 보고 알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절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날마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아무 효력이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듭남이 없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30년, 40년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보면 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리고 몇 장 몇 절 하면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거기에 그 구절을 고스란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열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통으로 성경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 속의 생명,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요. 중생과 함께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하신 나를 선민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부터 주십니까? 부르심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외적 부르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로는 듣는데 영으로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부르심, 소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중생한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응하는 믿음은 그 이후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따라 주신 선물의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유대교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으로 외우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종교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모든 정결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거듭남이 없고 그리고 그 거듭난 중생의 생명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율법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고 절기와 제사를 지키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절기와 제사를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열심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성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듭남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 대표가 나오는데 그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서글프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거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 순간순간 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드로는 평생 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을 영원히 그가 봐야 해요.
17절을 보시면 문 지키는 요정 앞에서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라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낮고 천한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첫 번째 부인. 그리고 25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 여러분 조명으로 확 밝히시는 것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얼굴까지 그 표정까지 다 드러나도록 불 앞에 서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물어요. 조명 앞에서. 마치 환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 표정 하나같이 다 볼 수 있도록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마지막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부인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대표,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라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예요. 율법을 손에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중생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고 믿음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거기다가요. 이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와 절기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보면서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제자이지만 결국 베드로도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낮고 천한 세상 앞에서 결국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가슴 아픈 부인 장면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도 제자지만 중생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의 경험, 나와의 사랑의 경험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도 이것이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중생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호기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맞닥뜨리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었어요. 너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다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또 잠들어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한 번도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고 기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부재. 그것이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라고 할 때에 점점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자꾸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고 기도에 자꾸 어떤 지점을 만들었어요.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라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 겟세마네가 없는 자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고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중생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기다리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그런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임의로 오는 그 바람처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너무 부족해진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배에 올랐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한 번 크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아담이 준 생명,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육의 생명 가지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활 불타오도록 하는 살아 역사하게 하는 성령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밤에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곳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엘림을 만났다고 거기 설 수도 없고 여리고가 좋다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도를 통하여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숨을 확 들으시는 것처럼 산소를 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생명인 이 이산화탄소를 확 내뱉듯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확 받아서 그 성령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도 주님을 따라오기 위하여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기도와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갈릴리는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제자가 아니에요. 겟세마네까지 따라가야 되고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가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가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두의 부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2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부인으로 끝나지 않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알람처럼 종교성에 빠져서 종교적 열심과 종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닭이 울면서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어. 그리고요. 나의 열심과 주를 향한 내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닭이 울면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와 그리고 그들을 부인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인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울려 퍼졌던 이 닭울음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울어서 결코 거듭남과 믿음 없이 종교성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기도와 성령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닭울음 소리 듣고 깨어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